오늘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는 데가 어디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데가 이와 같은 곳이죠. 지존자가 은밀하게 마련해 주신 그곳에 거주한다는 말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오늘 이 1절 말씀만 들어도 괜히 참 좋죠.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살고 또 내가 성전인데 나 누구냐 그랬을 때 나 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또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집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때 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 시험하겠죠. 오늘 보시면 사냥꾼의 올무, 참 교활하죠. 올무라는 걸 교활한 그 방법으로 덫을 놓는 것이라면, 또 심한 전염병, 우리가 전염병 경험했습니다만 보통 그냥 지나가는 감기 같은 정도가 아니라 심한 전염병 건져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이건 전쟁과 같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우리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특별히 손방패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날 동안 7절쯤 내려가서 보시면 1000명이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하나님은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0명이 넘어져, 저쪽에서 10,000명이 엎드려집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된다. 아마 출애굽 때 생각을 해보신다면 막 애굽에서 이제 나오려고 그럴 때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가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1000명이 죽고 이쪽에서 10,000명이 죽는데도 그 안에 보호함을 받는 자는, 문 안에 거하는 자는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십니다. 내 거주지가 어디야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길을 갈 때가 있다면 12절쯤이죠. 천사들을 시켜서 모든 길에서 손으로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갖고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하고 살게만 하고 길에서 지켜주시고 이런 온갖 사방의 어려움에서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13절입니다. 네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특별히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의 실천입니다. 네가라는 얘기는 나야, 나.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네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오늘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이 너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때 와서 직접 실천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때는 70인의 제자를 모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여기 세상으로 다 파송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 70인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가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렇게만 우리가 고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것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시면서 올무에 걸릴 때도 있고요, 사기꾼이죠. 전염병이 올 때도 있고 화살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한 화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설교 제목을 얘기한다면 사자와 뱀인데, 사자는 말 그대로 진짜 맹렬하고 대적할 수 없는 적 아닙니까? 그건 무슨 숨어서 오는 게 아니라 소리치면서 쏜살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오는 것이 사자라면, 또 상대적으로 뱀은 땅에서 슬그머니 아주 은밀하고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사자와 독사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 하죠. 그걸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제어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서워서 내빼서 도망쳐갖고 뱀이 오지 못하는 자리로, 사자가 먹지 못하는 자리로 피할 거처가 되실 뿐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걸 다 밟아버리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지존자에게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나눕시다. 우선 첫째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라는 말보다도 저희 세대 정도 되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구원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널 건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책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하는 얘기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거 무거운 거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로 설명을 해드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도 그 말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은 원시브리어의 뜻으로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찰싹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나는 그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 안길 때에 그건 정말 귀한 사랑이죠. 오늘도 지존자의 그늘 아래 쏙 들어가서 지존자하고 아주 밀착돼서 그 안에 사는 자가, 우리가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네 그런 사람을 물으면 저 사람하고 지금 둘이 사랑하고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냐라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찰싹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져주시죠. 건져준다는 말보다도 구원한다는 말이 더 좋아요. 내가 죄의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옆에서 1000명, 10,000명이 죽어도 그 문설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은 뭐예요? 살려주는 거고 건져주는 거고 6월 뛰어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건 붙어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34편 6절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관계예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바울이 얘기하면 로마서 8장 37절이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이 모든 등등의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을 14절에서 찾는다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만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더 체험으로 와보면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건져만 놓고 밑창에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죠. 시편 9편 10절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주를 의지하는 자인데 주를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처럼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높아졌다는 얘기는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뭐 구약에 있는 요셉만 높여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만 불러 구원하여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된다면 오늘도 그의 삶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고 좋은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대화해야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시인은 그걸 간구라고 하는 말로 썼네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기도하리니,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관계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됐다면 뭐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가 나한테 답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말, 우리 어르신들 간구 정성간입니다. 구는 구할 구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매일 사랑하는 그 관계는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영적 진리는 이래요. 죄를 품으면 응답 안 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뭐예요? 소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영혼의 심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시편 138편 3절이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아까 하신 말씀 반복인, 그를 건지고 그 다음에 뭐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새끼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제자리에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갖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너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내가 죄인, 죄의 종, 죄의 자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는 이러한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대화, 교제.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사시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가 뭐예요? 혼자 그냥 따발총처럼 딥다 쏴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건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갔다가 그냥 바치고 막 하고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관계를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뭐예요? 응답하리라. 응답,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는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것이든지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드릴게요. 야, 네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계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16절 왔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16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관계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안전한 거처에서 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니. 우리가 제일 원하는 세상에서의 삶이 뭐예요? 오래 살면서 만족함을 누린다고 할 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무지하죠.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건 오늘 16절 끝절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건져놓고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며 만족하며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장수하고 만족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예요? 장수하여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장수하며 만족하게 해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제적으로 다시 설교의 제목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장수하며 만족할 수 있는 건 뭘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장수하며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 앞에 모든 대적들, 오늘 대적은 두 가지예요. 사자와 뱀입니다. 그걸 밟아야 장수하죠. 그걸 눌러야지 장수하지. 그놈이 나를 먹으면 내가 거기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만족한다는 건 평안하고 평강이라는 뜻이라면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라고 했을 때, 평강이라고 하는 건 원수사단 마귀를,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야 평안한 거예요. 그놈들이 득세고 설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서 6장 20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 사탄은 사자와 뱀인데 그걸 네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수호신이 돼서 막 막아주고 보호하는 겁니까? 세 번째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건 그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앞에 원수, 사탄, 마귀, 뱀, 용 이런 것들을 쳐부시면서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냥 숨어서 바깥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면서 사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정리를 하면 그래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한 세상에서 창세기 3장쯤 보면 처음 사람을 하나 이쁘게 빚으셨, 아담. 또 그 옆에다 보니 하와. 그래서 부부로 살게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눈으로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게. 그냥 에덴에서 살면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유,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나무가 있습니다. 뱀이 서로로 갖고서는 꼬십니다. 야, 저거 먹어. 죽지 않을 거야. 저거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뭐예요? 그 뱀을 그냥 짓밟아 버려야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추방! 그게 인간이 죄인이고 오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하고 났는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사탄이, 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유혹하고 똑같아요.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도 떼맥히지 않았어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편, 오늘 읽으신 이 91편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거다. 마귀 무섭죠.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한테 야, 뛰어내려. 그래도 너 발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예수님 그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험도 뭐 돌이 떡이 되라 그러는데 물질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사자와 뱀을 물리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님은 이긴 분이고 아담은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죄의 종인데 오늘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라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뭐 아니야, 네가 사자를, 뱀을 네가 밟는 거야 그런 얘기죠.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사랑하여 찰싹 붙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그러니 오늘 뱀이, 구렁이가 담장을 넘어간 아주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슬그머니 집안에 들어와서 꽈리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죠. 그놈을 뭐예요? 밟아야죠. 내쫓아야죠. 야, 우리 집에는 예수님만 있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집에 뿌려졌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구렁이를, 그 뱀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듯이 오는 걸 어떻게 보면 반기면서 슬쩍 문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죄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뱀과 사자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성숙한 신앙은 뭐냐? 그건 바로 사자와 뱀을 내 발로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당시에 자기의 교인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서 피하지 마시고요, 대적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백성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건 똑같지만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원수의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집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내 안에 원수와 사단이 횡행한 역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며 나오신 성도들이 바로 앞에 장이잖아요. 시편 90편을 읽으며 마지막 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시편 90편 1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 은총을 내리게 하시는 것은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 누구예요? 사자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독사를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쟁에 그냥 두려움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수호천사가 돼서 지켜주시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견고한 사람은 뭐예요? 그걸 밟고 누르고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인 건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이니까 뱀이 돼서 그냥 마음대로 지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어떠한 세상의 원수 마귀가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성경의 마지막은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적용해 드린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 그걸 독설이라 그러시다. 아니 뱀과 같이 루머가 휘휘휘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럽시다. 독설고로다가 독으로다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루머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슬그머니,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그냥 나가 자빠져요. 아니 그까지 말이 뭔데, 거짓 루머가 치명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떠한 독소를 여러분들한테 퍼붓더라도 내가 권사인데, 나 견고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 독소를 밟고 일어서는 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이 끝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예요, 제자들에게, 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그것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19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이에요.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하늘에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들만 복음 전파했습니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느니라.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하고 철사 붙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악한 사자와 뱀을 누르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십니다.